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24 장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들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다해 주의 일을 했을 때 이와 같이 24 장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신앙을 능히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지요.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랐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의 분야에 있어서도 참으로 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지요.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그를 시기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오직 선과 진실로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과연 이러한 요셉처럼 연단 중에도 믿음을 신실히 지키며 선한 마음으로 행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여 받는 그런 시련인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에게 작은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만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갚으려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서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요셉처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용서하고 지극한 선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자, 물론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과는 어머니도 다른 이복 형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과 같이 마음의 온전한 선을 이루어 오직 선으로만 행해 나간다면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가게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 가운데, 지금 말씀 안에 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손해보는 일이 있었습니까? 안 되는 일도, 안 될 일도 잘 되고, 잘 될 일은 더 잘 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지요. 이는 꼭 큰 시험 앞에서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조금의 미련 없이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지켜 행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없는데 왕이 내려주는 이러한 음식도 참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있어 먹을까 염려
또 제사의 이런 염려돼서 거절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무수히 들었고 그대로 살고자 결단도 여러 차례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심한 것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며 타협에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장 불 가운데 혹은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천국에서도 그만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빌립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큰 권능을 행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무리가 그 말을 듣고 표적을 범으로 주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표적을 범으로, 즉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또 그 표적을 범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저도 다니면서 늘 보게 돼요. 또한 성령의 지시를 듣고 광야로 나아가 그곳을 지나가던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 가운데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밝히 받아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 집사는 자신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딸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진리 안에서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 예언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성결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단편적인 기록들만 남아있지만 그 짧은 기록들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래서 신약의 권능을 행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직분이 집사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 때는 하늘에서는 장로의 반열에 들며 24장로의 영예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 역시 비록 집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한 대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즉 권능을 받게 되면 기사와 표적도 베풀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말씀한 대로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분야는 바로 그의 뛰어난 선의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던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즉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친다 이 말입니다. 죽인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까지도 자신보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지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선하다 하여 결코 담대하지 못했거나 유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서서 기세 등등하게 위협해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조금의 굴함이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는 담대함을 가졌지요. 지금 죽더라도 능히 주님 품에 떳떳이 안길 수가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앞에 거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 가겠는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24장로 안에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로 안에 들어간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사 표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의 반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 제시해 주는 교과서임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으로도 24장로의 반열에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얼마 후에 너무나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어느 책 한 권에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책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여기겠는지요? 이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분 축복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교통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고, 모든 어떻게 하면 왜 질병이 오고, 어떻게 하면 질병이 떠나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애지중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아까 어떤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옥책 읽어보셨습니까? 하니까 안 읽었다고 그래요. 절반 읽다 말았대요. 왜?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읽어야죠. 무서우니까 읽어서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결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야겠다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옥책이 나온 것이지 무서워서 읽지 말라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야죠. 그 지옥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죠. 천국도 읽어야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죠. 그런 다음에 누가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지옥책 안 읽는다고 해서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는 것도 아니겠고, 내가 알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라고 말씀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이 읽고 계십니까? 그 간단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뭐에 어렵다고. 시편 같은 경우는 한 10장을 읽어도 몇 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는데 한 절을 암송하는 게 뭐에 어렵다고. 그것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잠을 잘 때도 누가 혹여라도 그 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품에 꼭 끼고 자려 할 것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라도 꼭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보려고 하겠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마음의 영으로 양식 삼으셔야 합니다. 정녕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 24장로의 반열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들의 신앙을 다 안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여러분의 신앙과 비교하여 이제는 진정 변화된 행함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닮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예루살렘이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명심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또한 천국의 높은 서열까지라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들 잘 하셨죠? 뭐 학생회 수련회도 잘했고 해외 선교 수련회가 있었고 또 중국 대교구 수련회가 있었고 청각 장애인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간증이 아주 쏟아져 들어옵니다. 잠자리 때는 얼마나 많이 보았고 모기 하나 없고 바닷가인데 무한맘 바닷가인데 모기 한 마리 없고 날씨도 시원하고 바람이 불에할 땐 불고 손가락에 잠자리들 너나 나나 없이 손가락에 야 잠자리 이리 와 그러면 잠자리가 와서 손가락에 붙는다 이 말이에요. 차 안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차 안에도 저 잠자리 여러 마리 손가락에 붙어 있고 또 날아다니면서 이걸 세상에 누가 믿겠습니까? 저기는 이제 뭡니까? 여름에 우는 매미도 자주 나타나요. 저희 개세만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매미들이 날아가질 않고 그냥 저희 옆에 붙어 있어요. 잡아도 가만히 있고요. 근데 잠자리 여러분, 여러분 뭐 사는 곳마다 이제 모기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신문에도 금년에 갑자기 잠자리 때 출연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분은 뭐 수만 마리를 보고 뭐 이런 간증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집안에 방에 또 들어와 있고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차 안에 들어오고 백화점에 곳곳에 잠자리 때가 출몰해 여러분 들어오는 거 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해서 거기는 잠자리 나왔을까요? 거긴 잠자리가 원래 없는 나라예요. 모기도 없고요 별로. 잠자리가 원래 없는 나라인데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친다고 하면 한 10월이나 9월 한 10월이나 돼야 혹여 볼 수 있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혹여 볼 수 있을까?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저희들 갔을 때 잠자리가 나와서 여러 마리 나와서 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갈릴리 호수물로 이렇게 세례받고 싶어 하셔서 했는데 잠자리 보이죠? 저희가 노는 곳 그곳에만 잠자리가 나타나서 비행하고 함께하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워낙 물이 깊어가지고요. 저기도 잠자리에 붙어 있죠. 거기 강하나 선교사는 그래요. 뭐 1년 있어봐 좀 잠자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또 구름도 7, 8, 9월에는 일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또 6월, 10월에도 뭐 비 보기 어렵고요. 그러다 7, 8, 9월에는 아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은 7, 8, 9월에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구름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제가 했는데 매일같이 구름 보여주시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제일 그 큰 도시에 이렇게 갈 때 온통 하늘에 먹장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비올 구름으로. 그래가지고 온도를 많이 낮춰주시더라고요. 원래 저기 있는 현재 뭐 한 40도씩 올라가요. 온도가.
교회들이 뭐 제대로 뭐 에어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다음 날, 전날 또 이제 다음 날, 전날이 일요일이고 또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인가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몇몇이 자 구름을 찍자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던 거, 거기에 올라가서 목자연 하나님하고 외치니까 막 하늘에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고 막 해서 1시간 반 동안을 사라지죠? 나오죠? 계속 1시간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구름이 한 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곳에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구름이 편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1시간 반 동안 목격하고 찍어왔습니다. 제가 저기 갔다는 거 아니고요. 저는 한 군데도 안 갔다고 했으니까 안 간 거고요. 우리 몇몇 사람이 가서 찍기 위해서 가서 찍어온 거예요. 저기 만민교회, 지금 보여준 데가 만민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에 대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옆에 만민교회입니다. 나오기도 잘하고 사라지기도 잘하고.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24장로들처럼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나이다.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에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